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 유튜브 방송에서 강조하지만 지금 세상은 신속하게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나의 십자가 나의 영광이란 책에서 미군이 미국 국방부가 보고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이 되면 2040년이 되면 더 이상 바다에서 식료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40년이 오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서운 재앙이 지금 이 세상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 어디에도 사람이 피할 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느 굴속이나 산이나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피난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졌다면 그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준비물도 그 재난 속에서는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여러분 것이 되도록 저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연거푸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천지개벽을 할 만큼 세상에 그렇게 무너질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12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로하고 의로운 자로다.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로서 옷을 입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말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야곱아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죄로부터 끄집어내는 속량, 바로 그것이 구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려운 극심한 혼란과 파괴 가운데 빠져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죄와 이기심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 환난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의 성중에 거하십니다. 야, 아까 우리 시편 46편 나왔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이 흉룡하고 바닷물이 뛰놀고 하는 그와 같은 시편 46편의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내가 있어. 자, 밖에서는 아주 온통 난립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온통 천지가 개벽하는 그와 같은 혼란이 된데도 여기 한 시냇물이 조용히 흐른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 그것은 하늘에 있지만 성경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 곁에 계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은혜의 강물이 마음속에 흐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바쳐본 사람은 정말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 죄인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느껴집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본 사람은 그 귀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새벽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친밀함은 가까이 하심이죠. 그 다음에 경외는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깊이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립되었고, 그래서 죄인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이 시편 성경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자세는 진실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자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많은 능력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느냐. 정죄를 당치 않는다 그 말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회개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지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토설한다 그 말은 앞으로 이 입에서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 죄를 속에 감추어 두고 있을 때에 하루 종일 신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뼈가 그냥 골병이 들 정도로 죄가 그렇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진액은 여기서 뭡니까? 이 몸속에 있는 이 원기 정말 이 생명의 기운입니다.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회개하고 감추고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한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숨기고 있고 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도 실수가 있고 죄인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목표하는 지점이 죄고 의인은 그 목적으로 삼는 지점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목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죄인으로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하지요.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마음을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그런 이 안식이 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그 헌신이 진정하고 간절한 헌신이라면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 이 세상이 홍수로 범람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진실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46편의 말씀 다시 또 나옵니다. 이방이, 여기서 이방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입니다. 이방이 번화하며, 번화한다 그 말은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또 절망적인 소리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에 온통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방이 번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나라들이 움직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시며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니까 이 세상이 이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한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경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재앙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제 만들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경험을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